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3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 시간에 저희 영혼이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반석이요 요새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굳센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항공모함 같은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어 남은 자로서 살아가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선교사로서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담임 목사님은 지방에 출타 중이십니다.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인터넷과 모바일과 또 이 시간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며 또한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바울의 사랑과 열정이 묻어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바로 에베소 지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그가 AD 61년에서 63년경 3차 전도 여행을 또한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로마에 또한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그가 1차 연금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의 신분이 미결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또한 집필 활동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한이 되었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즉 그가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 하여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여러 많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또 교회에게 또 전달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또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년 동안 가르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병자를 치유했고 또한 마술사를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바울은 여러 다른 그러한 교회에 가서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또한 사랑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7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You may know him better. 그래서 더욱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욱 알기를 원한다. 즉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지난달보다도 이번 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알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야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문자적으로 알다, 단지 그냥 의미적으로 알다, 지식적으로 알다라 하는 그러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눈으로 보아 알다, 직접 체험하여 알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동침과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알다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의미적으로 들어서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여서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러한 단순한 지식이나 또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의 영, 그 다음에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이렇게 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혜의 영이 필요하고 또한 그 이후에 계시의 영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눈과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의 은혜와 또한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세계의 자연 법칙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원리를 또한 법칙을 만들어 주셨죠. 들에 피어 있는 작은 꽃들과 저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다의 수많은 종류의 그 어류들과 이 모든 자연 만물,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오묘한 솜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죠. 아무리 멀고 복잡한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의 위치만 입력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무사히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지시하는 곳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경로를 이탈했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곳으로만 잘 가게 되면 무사히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운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 길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내 임의대로 그냥 가다 보면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판단하고 또 내 생각대로 그냥 임의대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과 TV는 몇 시간씩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데에는 우리가 좀 등한시하지는 않습니까? 연일 교회에서는 로마서와 또한 비전 통독과 또한 주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 읽기에 대한 진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마음의 고삐를 조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에 또한 신청해서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러한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또한 영혼의 호흡이죠.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절대자 창조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영적으로 또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면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이 제한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껏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잊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바쁘다고 핑계대고 피하지는 않습니까? 또 기도를 하지 않아도 또한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일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과 또한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사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너가 만나 보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약 보게 된다면 우리의 더러운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또한 인간은 결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응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잘 알 때 그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18절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콜링 했다고 그러죠. 불렀다. 나를 불렀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발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초대교회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운 메신저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대중들을 향한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불러주십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우리의 믿지 않는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콜링하십니다. 만약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강제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교류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문을 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한 자들이 많습니다. 또는 믿다가 낙심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낙심해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런 가난한 교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부르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죄인된 이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이 우리를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짝을 두고 살아가던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지시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셨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복을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복, 이 언약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기업으로 말씀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는 언급된 이 기업은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언약의 복, 축복,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이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가, 또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기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영광과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특별히 우리가 얻게 될 그 기업에 대한 풍성함과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또 이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기에 그가 가지는 그 모든 학문의 놀라운 그러한 경지에는 그러한 것들과 또한 유대 율법에 대한 열심과 또한 자신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청춘을 걸고 달려갔던 그 모든 삶의 업적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 가운데서 그는 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과 또한 부와 명예와 성공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또 그것이 나에게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 되게 해 주셨는데,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작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비교하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우리 자존감을 또한 너무나 낮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유익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 없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또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늘나라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3장 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과 완전히 초월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에 또한 우리는 끌려서 또 그것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무나 불행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 이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지난달보다 올해가, 이번 달이 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결코 나태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수록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하늘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업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기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묻어있는 곳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 삶에 우리가 오늘도 또한 내일도 함께 열심을 품고 우리 다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모든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더욱더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운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연약해진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을 알게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부르는 주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돕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업을 아버지여 수여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 자존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앞에 놓여진 모든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시며 빛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의 자리로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와 비전 통독과 그 아들 성경 읽기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성경의 공부의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세워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돕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호흡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게 부르짖으라
것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알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써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매여있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로 말미암아 진리를 수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과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것에 아버지 매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며 나라를 아버지여 선포하며 나라를 쓰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대해 주시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목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의 놀라움을 통해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그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불러주십니다. 주의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식탁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편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그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고난주간 내일부터 72시간 우리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며 체험하며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대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대 비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시대가 풍남을 통해 하나님 은혜 아버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과 아버지의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의 수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통해서 우리 지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인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선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당년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옵소서. 줄대 비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해서 원하는 위해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한 주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시간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이 시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아버지께서 도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들을 통해 아버지 영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용수는 이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역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강의 역사에 주시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신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약함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는 오늘 넣으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임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불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강건함이 아버지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연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영비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기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벌써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원하는 아버지 질병 가운데부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속에 삶을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재단을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부르고 아버지 말씀을 맡겨줘 아버지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듣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그 환우들을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정말 성에 진짜 하나님의 기적의 여호와의 그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다시 우리 예배자로 다시 한번 주의 입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여 은혜를 가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되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영광을 드리는 주여서 지원이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범사의 자리가 강속되는 내가 모든 죄에서 단단한 삶의 지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옥 속에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으로 그 쪽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요즘은 계속해서 아버지 눈물 짓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여 눈을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믿음의 심을 뵙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그 걸음이 주님의 힘을 다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을 말미암아 주를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그 강한 모든 신령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능력에 아버지 주의 손길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은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시는 주여 아버지 시간 앞에 주님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를 찾는 자마다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마다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길거리에 대한 걸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의 소망을 품고 눈살이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신경이나 이 고백과 신고만 아버지의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항상 주님께 소망을 품고 오직 힘을 찬송함으로 오직 예배함으로 주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앞으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손을 줄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 우리에게 말하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도 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 아버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목자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가는 겁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인생을 주의 말씀과 기도 살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아버지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아버지 마음을 적게 정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그 마음의 평강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